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258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만 한 번 더 읽으시면 조금 말씀이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뭔지 아시죠? 오늘 아침에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봐주시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는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 읽는데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대요. 주님한테 있는데 나한테 있다.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줄 텐데 어떻게 주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눠줄 상이 주님 손에 들려 있어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상을 나눠주실 거예요.
갚아주실 거예요. 그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상을 받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으실 것 같아요? 재림을 믿는다고 하셨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도 선포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5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4가지는 이미 성취되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탄생의 비밀도 성취되었고, 초림이죠. 초림. 지금은 재림이에요. 초림의 예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고난과 죽으심이 성취되었고, 부활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승천하심이 성취되었어요. 승천까지는 성취돼.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 나머지 한 가지 남아있는 비밀이 재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심, 재림이니까 재탕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끓였다 이거예요. 재탕은. 근데 재림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인데 굉장히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인류 구원의 성취가 재림입니다. 주님은 재림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성찰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성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찰하라는 거예요. 성찰, 자신을 성찰해보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으니까 자신을 성찰하라.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어디에 심취되어 있는지. 신앙인인데, 목사인데, 장로님이신데, 그리고 권사님들이신데, 집사님들이고 성도인데 내가 어디에 지금 심취되어 있는가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까 영적으로 성찰은 되돌아보는 걸, 되돌아보고 성찰, 되돌아보고 반성해보고 그리고 살펴보는 거야. 잘 살펴, 내 자신을요. 남을 성찰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한번, 구원에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으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 반성해보고 살펴보고 되돌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아주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인간도, 그리고 모든 만물도, 동물도, 식물도 전부 다 아주 아름답게 다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은 죄악의 결과 때문에, 이 세상이 지은 죄악의 결과로 이 세상은 반드시 당신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기셨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곳에 가서는 안 되고 그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빠져서는, 추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냐면 시작. 심판을 다 아들에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재림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악된 세상의 모든 죄악의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재난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도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음미가시면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건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감람산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묻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아까 찬양할 때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찬양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의 4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이 있어요. 사람의 유혹이, 그 유혹들에 대해서는 쭉 나오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조심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자, 5절에 시작. 어떤 미혹입니까?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 종교 안에는요, 지금 내가 예수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해도 50명이 넘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재림주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툭하면 다 자기가 예수래.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미혹하리라 6절에 이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심 안 하고 빠질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자, 6절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 우리는 툭하면 뭐라 그래요? 난리야 난리, 난리야 난리, 난리야. 뭐만 일어나면 난리야 난리. 어디가 난리야 난리. 우리나라 지금 난리야 난리.
미얀마 난리야 난리, 나이지리아 홍수로 난리야 난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리야 난리, 난리야 난리,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시작 너희는 근데 삼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마음 놓고 막 방탕하고 하면 안 돼.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시작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기근과 지진이. 자, 지금 아프리카는 얼마나 기근이 심합니까? 그리고 지진이 얼마나 심하고 기근이 심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지금 얼마나 전쟁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지금 재난이 주님의 재림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여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받으셔야 되는데 받기는 싫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줍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코로나 때 막 고발하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다 카메라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또 뜨고 그래 우리 뒷문으로 막 몰래 겨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300만 원 벌금 마지막 명령 내렸을 때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해체되고 이런 위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앞으로의 세계 정세는 계속해서 교회를 타격할 겁니다. 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당한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명령을 계속 저는 3차 명령, 4차 명령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이름 때문에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게요. 아 이거 감옥에 가는 거구나 진짜. 나는 돈 한 푼도 낼 수 없다. 헌금으로는 헌금하신 것들로 벌금을 낼 수는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이 아닌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근데 많이 일어나 한두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많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뭐 곳곳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일어나 시작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 지금 얼마나 법이 있습니까 지금?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옆 사람 손을 잡고 끝까지 견디세요. 시작 끝까지. 이 견디는 거 쉽지 않죠. 박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질병이 고통에서 참는다라는 거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자 14절 마지막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나면은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그때는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몰라.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자 오늘 11절을 한번
넘어가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니 11절을 본문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 자 무슨 시기입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건 어떤 시기를 두고 얘기한 겁니까? 재림의 시기, 재림의 때를 두고 시기를 알고 있어요. 알게 됐잖아요. 지금 성서를 통해 알게 됐잖아요. 몰라요? 재림의 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거, 징조가 일어날 거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 지금 알게 됐잖아요.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시작. 뭐라고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기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장차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런데 쭉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들은요. 왜 자신이 왜 하나님아 두렵고 떨리지만 재림의 주를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고, 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수 없을까? 여러분, 남은 때가 여러분들 각자의 남은 때가 얼만큼 남아 있을 것 같아요? 100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그거 주님의 재림 때처럼 아무도 몰라요. 주님밖에는 몰라요. 우리의 때는요. 난 10년 더 살 거야. 난 100년을 더 살 거야. 다 100년을 더 살고 싶어 하지요. 1000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을,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빼앗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을 뿐입니다. 1000년이 하루가 돼. 주님의 하루는 1000년이라는 얘기예요. 1000년이 하루 같을 뿐.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시고, 이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긴장을 안 해요. 운전도 언제 사고가 나냐면 긴장하지 않을 때, 운전을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에서 120km, 130km, 140km를 놓으면서도 긴장을 하지 않고 전화 받고 뭐하고 다른 짓 하다가 보면은 사고 날 때가 확률이 많아요. 긴장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연락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재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바울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지나갈수록,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렇죠?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은 뭐라고 외치느냐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탄식한, 잠자는 자요, 지금 다 깨어 있지만 육으로는 깨어 있지요. 6시에도 일어나고 5시에도 일어나고 7시에도 일어나서 지금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서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날, 그 재림의 날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보다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그렇게 해놓고 11절을 그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딱 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 이제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12절부터 14절을 못을 받고 있어요. 시작. 밤이 다 같이 시작.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하라는 거 딱 있고 하지 말라는 거 무지하게 많아요. 할 거 하고 하지 말 거 하지 말으면 돼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라는 건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 그 어둠의 일이,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 자, 이건 다 정욕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밤은 밤은요, 무지와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지와 불신앙. 지금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얼마나 무지가 뭡니까? 아는 게 없고 미련하고 우악스러운 게 무지예요. 우악스럽죠. 얼마나 지금 정치인들이 우악스럽습니까? 얼마나 지금 정치인들이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아는 게 깡통이잖아요. 몰라요. 상식이 없어요. 공정도 없어요. 법도 몰라요. 밤은 이 무지와 불신앙으로 가득 찬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장차 올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어둠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악 가운데 있는 불신자의 비도덕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불신자의 그 부도덕한,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비양심적인 상태를 어둠이라 말하고, 빛은 구원받은 신자의, 구원받은 사람의 선한 생활, 구원받은 자의 선한 생활. 시작. 구원받은 자의 선한 생활을 뭘로 지금 말하고 있는, 빛으로 말하고, 이 말씀은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지금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빛과 어둠의 공존, 그 다음에 뭡니까? 밤과 낮의 그런 공존하는 그런 세대,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빛의 자녀답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주관자들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뭘 입고 싸우라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뭘 입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싸울 준비 늘 하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 늘 하시길 바랍니다. 싸울 준비 태세를,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심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심장으로 삼고, 시작. 하나님의 의를
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심장으로, 호심경으로 삼으라. 호심경으로 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면 뭐냐면, 그걸 내 심장, 하나님의 의를 내 심장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건 뭐냐면 사탄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 승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밤이 깊고 뭐가 가까웠어요?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나와요. 재림 때에 이렇게 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재림의 주와 함께 그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영을 입을 수가 없어요. 13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다시 한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 몇 가지 나옵니까? 몇 가지 나와요? 대충 쉬어보니까 몇 가지 정도 돼요? 빨리 쉬어봐요. 6가지죠.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 재림 때 올라가야 되잖아요.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구름 타고 같이 우리도 딱 멋지게 천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방탕입니다. 방탕. 다 같이 방탕. 이게 방탕이 뭐냐? 이게 지금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방탕이 뭐냐면,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지 못한. 아니, 마음이 들떠 있어요. 마음이, 절에 갈까? 재림이 오늘 설교가 나한테 거슬리는데, 옆에 다른 교회 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별론데 오늘 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교회 갈까?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못 잡는 게 이게 방탕의 하나야. 또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여기 방탕과 술 취함은 무절제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아.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은 성적인 불의, 동성애 같은 거 성적인 불의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의합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리고 개도 좋고 고양이도 좋고 시체도 좋고 기계도 좋고 건물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성적 행위로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 이거 자기의 성관계 대상으로 삼는다. 얼마나 불의합니까? 음란과 호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음란과 호색이 판을 치고 있어요. 다툼과 시기, 이건 사랑 없는 미움의 세대. 다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 다투고, 사랑이 없으니까 시기하고, 시기는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우리 모두를 죽이는 죄악 덩어리가 시기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 사랑이 없는 미움의 세대. 여러분, 미워하지 마요.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저하고도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호심경, 그게 심장을,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심장 삼아야 돼요, 기독인은.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와 맞지 않는 것은 다름일 뿐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아내가 나와 맞지 않는,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나하고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좀 안 맞아. 여러분, 다 맞을 수가 없지요. 안 맞아. 부부지간도 안 맞아. 평생 로또야. 안 맞아. 그건 다름이지 차이일 뿐이지 틀림이 아니야. 틀림이라고 하는 말은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허다한 허물도 돕는데. 제가 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각 사람들이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허물이. 근데 사랑은 그걸 덮어줄 수 있어요.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세트로 다녀요. 세트로. 정치인들 보니까 세트로 돌아다닙니다. 세트로. 그냥 아버지, 아들 뭐 다 세트로 다 돌아다니는데,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죄는 인간의 영혼에 안정을 줄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죠? 아담이 하와가 책임을 전가시켰잖아요.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요.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들의 흠을 잡고 자기의 육적인 본성을 드러내는데 급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끝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끝으로 이런 우리 안에는 방탕이 있고, 우리 안에는 음란이 있고, 술 취함이 있고, 호색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흠을 잡고 육적인 본성을 드러내기에 급급하니까 마지막 절에, 마지막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고 12절, 13절, 14절 하지 말고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자,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주 예수로 옷을 입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주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라는 말. 가슴에 손으로 해보실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임종을 거둘 때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임종의 그 구원의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시키죠.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람도 마지막 가는 순간에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 아니면은요,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모셔드린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연합. 예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오른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하고 연합된 상태에 있기를 바라요. 성도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야, 예수님하고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가 돼 있어야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큰 소리로 여기 화면 보시고 읽으시고 큰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작. 너희는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죠? 그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 재림 때에 이제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쫙 천상으로 다시 올라갈 걸 확증하라. 믿음이 있으면은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예수님 계셔요? 조정분 권사님 예수님 안에 계세요? 박경희 권사님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압니다.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뭘 받아요? 이거 충격 입디다. 여러분, 예수님 계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띄워주시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아래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으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입성하시려면은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매일같이 근심해요. 매일같이 걱정해요. 염려해요. 매일같이 불안해요. 매일같이 실망스럽고 좌절해요. 미흡고 다투고 시기나고 분쟁하고 정욕적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뭘 죽였다는 겁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욕, 탐심을. 자, 그 다음에 만일